사람들이 다 이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산다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요?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약속하셨는데 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게 우리의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몸의 부드러운 살만큼 그렇게 우리가 모두 포근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어 주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살 같은 내 몸의 감각이 예민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더 민감하게 공감하고 또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면 우리 모두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역설적으로 우리의 몸의 감각이 예민해질수록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내 마음은 더 까칠해지고 가시가 돋아서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분노가 폭발하고 마음은 돌처럼 더 딱딱하게 굳어져 갑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마음은 그 반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바로 이 여러 가지 세상 풍파 가운데에서 또 상처나 또한 내 안의 죄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꾸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돌처럼 굳어져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상처를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셨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 더 넓게 열려서 그동안 닫혀 있었던 죽음의 문이 죽음의 가운데 열리는 그 닫혀 있었던 천국의 문이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부활의 문이 오히려 더 넓게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세상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품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상처를 받을수록 더 부드러워지고 넓어지는 마음, 열려져 가는 마음. 그게 바로 영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풍파 가운데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연단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은 더 부드러워지고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이 되어갑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죠. 요셉이 성경의 인물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상처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면은 요셉처럼 더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가족들이 자기 피를 나눈 혈육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를 끔찍한 노예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밀어넣었어요. 그러면은 마음이 더 이렇게 굳어져야 되는데 요셉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는 것보다 상처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는 것보다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히려 그의 마음은 더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형들을 예전과 달리 어렸을 때 미숙해서 자기 자랑만 하던 그러한 모습이 변해서 오히려 형들을 또 형의 가족들을 원수와 같은 그 사람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리고 부둥켜 안고 눈물을까지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 평가하기에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세상의 모든 상처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위로받고 치유받아서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힘을 얻어서 바로 그렇게 만민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구하면은 우리도 다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들 마음에 빛이 비친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저렇게 빛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에스겔 36장 말씀에서 에덴 동산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덴 동산이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이렇게 나하고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 같이 될 것이다. 에덴 동산이 뭐냐?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란 말이에요. 기쁨.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에덴 동산처럼 되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기쁨으로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 바로 새 마음이에요. 예수 믿는 그 축복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이제 비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빛이 비쳤죠. 근데 내 마음이 가려져서 그 빛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살았단 말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성령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이 비치시는 빛이 우리에게 비칠 수 있도록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령을 통해서 받은 우리의 새 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영은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창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영이 창조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창이 열려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비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비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게 빛나게 되죠. 그게 바로 새 마음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빛이 비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가 다 물러가고 내 마음이 밝게 빛나는 거예요. 찬란하게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정말 마치 바다의 물결들이 은빛으로 빛나는 것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물결로 빛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인생은 아름답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나에게 비치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새 마음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삶도 에 있는 어둠도 몰아내고 우리가 빛을 비춰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나아가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봤어요. 결국 이제 우리가 얼핏 보면은 결국 육신을 따르진다는 게 몸의 감각을 따르지 않고, 몸의 감각을 통해서 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따르지 않고 내가 정신을 통해서 그걸 통제하간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런 질문을 혹시 하신 분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뭐 마인드 컨트롤하고 무슨 차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마인드 컨트롤.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말 자체가 참 뭐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왜 모순일까요? 마인드라는 게 마음인데 마음이 마음을 컨트롤한다, 통제한다? 아니, 마음이 마음을 통제할 수 있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문제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그래서 그 말 자체가 사실은 모순입니다. 마음을 마음으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려면은 마음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이 뭔가 있어야 돼요. 통제를 한다는 거 힘이 더 이렇게 더 큰 힘이 있어야 되는 거, 통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근데 마음이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 또 뭐 세상에서도 뭐 EQ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감성 지수. 내 마음의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 그죠? 예. 그게 이제 삶의 성공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을 이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잘못 생각하면은 마인드 컨트롤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다시 말하면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려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뭐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 아무나 못하죠. 그죠? 예.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그래서 이제 그것도 사실은 결국은 육신을 따르는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뭐 요즘 새벽에 우리가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많이 나누었습니다만 이제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마음이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 하늘은 영적인 것이고 땅이 우리의 마음이고 그래서 하늘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땅으로 비유되는 우리의 마음이 결정이 되고 우리의 마음의 지평이 결정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삶의 그 땅에서 여러 가지 나는 것들 뭐 땅이 광야 사막처럼 될 수도 있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처럼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바뀐다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이러한 마인드 컨트롤적인 생각에서는 마음이 땅인데 사실은 마음이 하늘인 것처럼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인간 정신으로 몸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어느 정도는 초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인간 정신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서 사실 사람 몸으로만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죠? 또 종교적으로 또 뭐 특히 이제 불교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돌을 닦아서 내가 득도해서 열반 구원에 이른다 이런 이제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뭐 어떻게 초월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물질 문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과학 문명이 아무리 찬란해도 다 뭡니까? 다 물질과 관련된 거예요. 예. 우리의 경제나 사실은 우리의 사회나 우리의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예. 결국은 인간 정신으로 몸의 한계를 초월했다고 하지만 물질 문명에 불과해요. 그러면 뭐 불교와 같은 그런 인간의 종교적인 것도 어떻습니까? 몸의 그러한 한계들을 벗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몸을 벗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할 뿐이지 몸이 다시 산다 이것을 얘기해 주지는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죽는다라고 하는데 근데 11절에서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의 몸도 이렇게 살리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인간 정신으로 몸의 한계를 초월해 보려고 하지만 몸의 근본적인 한계가 뭡니까? 몸의 한계, 그거는 죽음이에요. 결국 인간의 어떤 물질 문명이나 인간의 어떤 인간의 스스로 이렇게 구원을 얻고자 하는 종교적인 노력도 죽음을 초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몸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을 몸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은 벗어버리고 정신만 이렇게
자유롭게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게 바로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근데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영을 자꾸 인간 정신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한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관련된 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한계, 피조물에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를 초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관련된 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자, 몸을 통제하는 것은, 몸을 움직이는 것은 사실은 사람의 마음이고, 그죠? 인간의 정신이에요. 그러면은 인간의 정신을 통제하는 것은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계시느냐, 아니면은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그 빈자리를 이 몸이 신격화되어서 그 영의 자리를 거짓으로 차지하고 있느냐, 이제 그 차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나무의 비유를 했습니다만, 나무의 가지와 같은 것은 육신의 감각이고 몸이고, 그죠? 그 다음에 줄기와 같은 것은 인간의 정신이에요. 그러나 뿌리가 뭘까요? 그럼 뿌리가 바로 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신으로 인간의 한계를, 육신의 한계를 몸의 한계를 초월하려고 해도 영의 뿌리가 없으면은 육신의 죽음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신 자체로는 새 마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아무리 이렇게 그 새 마음이 되어 보려고 해도 죽음 앞에서 새로워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적으로, 그래서 육신이라는 것은 이제 죽음의 한계를, 몸의 죽음의 한계를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에게 진짜 현실은, 우리는 당장의 몸으로 여러 가지 느끼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인지하는 것을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몸의 죽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최종적인 현실은 죽는 것이고, 죽어서 살이 썩어져서 부패해서 썩어져서 사라져 가는 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나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뭐예요?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정신으로 자기의 삶을 잘 통제하고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마음이 굳어져요. 그럼 무슨 마음이 굳어요? 죽을 때까지 넓은 마음으로 잘 사는데 무슨 마음이 굳어져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다 열린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이 닫혀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냉담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는 그래서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보 아멘 오늘 제가 실었습니다. 결국 인간의 영혼이 아무리 애처롭고 날개짓을 쳐봐도 죽을 육신의 한계 안에 갇혀서 새장 안에 갇힌 새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을 부드럽게 가져보려고 해도 결국은 마지막 죽음에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 육신의 한계, 육신의 한계라는 건 뭡니까? 바로 인간의 한계인데 우리는 그 인간의 한계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거든요. 살아있는 동안은 자꾸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인데 그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회피한단 말이죠. 그러나 죽는 순간은 더 이상 회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닫힌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을 따른다는 건 내 생각으로 내 감정을 통제한다는 그런 차원 이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의 영은 살 수가 있고 우리의 영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통제하고 다스릴 수가 있고 그래야지 우리의 몸도 제대로 다스려서 에덴 동산과 같은 곳으로 우리가 개척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눈이 아무리 좋아도,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빛이 안 비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죠? 내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빛이 안 비치면은 보이지 않고, 사실은 우리가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빛이 어떻게 비치느냐에 따라서 보는 세상이 달라져요. 내 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빛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져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흐린 날과 맑은 날, 여러분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잖아요. 예. 보면은 가을에 단풍이 아무리 좋아도 날씨가 흐리면은 별로 빛이 안 나요. 그 빛에 따라서 내가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그 빛이라는 게 바로 영이, 그 영적인 차원에 따라서 내 마음으로 보는 세상이 달라져요. 예. 그러니까 요셉처럼 그런 환경에 있어도 자기의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그 마음에 비치니까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자기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니 너희들도 기뻐해라. 요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만, 골로새서라는 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감옥에 안 갇혀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야, 내가 기뻐하니까 너희들도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이거? 그 왜 그럴까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영광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우리가 바로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은, 정건호 목사는 항상 이렇게 한 주간 기도문이라고 적어 올렸는 거 보면은 전부 다 우리 삶하고 아무 상관없는 구름 감 잡는 기도 제목만 올리고 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우리는 자꾸 삶의 환경이 바뀌어야지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뀐다고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바꿉니까? 환경을 내만 바꾼다고 바꿉니까? 바꿀 수 있습니까?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내 자신도 잘 못 바꾸는데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바꿉니까? 이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너무 단순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는데, 아니 뭐 나만 바뀐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예?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제 환경이 바뀌어야지 내가 행복해진다, 이렇게 자꾸 생각해요. 뭐 그것도 어느 정도 맞죠. 근데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도 내 마음이 안 바뀌면 행복하지 않아요. 예. 내 마음이 새 마음이 되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주여 성령을 따라서 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제 영이 성장해서 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되면은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왜 다 됩니까? 그 마음이 바뀌면은, 그죠?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 행복해지면은, 예? 환경이 안 바뀌어도 내 마음이 행복해요. 내가 행복하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예. 이걸 여러분 믿으시면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영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성령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성령을 믿어요. 그 오늘도 말씀도 뭐라고 해요? 사도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의 영이 어디 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뭐요? 영을 통해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이 바뀐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거 다 믿잖아요. 내 영을 통해서 죽을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은, 그의 성령을 통해서 살려주신다는 것은, 내 영을 통해서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이 바꿔주시고, 여러분, 내 마음이 바뀌면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 안 변하니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마음이 바뀌면은 그 사람이 어떠하는지 내가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게 되면은 그 사람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먼저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면은 내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에덴 동산을 이루어 가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36장의 약속이 그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은 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환경을 바꾸어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 이게 우선순위가 있어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 여러 번 말씀드린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돈이 다 필요 없잖아요. 예? 건강하지 않으면 다 필요 없잖아요. 건강해야지 돈도 쓰면서 다닐 수가 있죠. 예? 그리고 그것처럼 잡아 보세요. 그러면은 먼저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건강한 몸이 건강하면 돈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돈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은 아무 필요가 없다. 그게 우선순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 영이 새롭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해요. 그러면 거기서 다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내 삶의 환경이 바꾸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새 창조의 능력. 그래서 말 그대로 이 하나님께서 오늘 황폐한 곳을 바꾸어 주시고 무너진 곳을 세워 주시겠다 하는데 내가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도 그렇게 내가 바꾸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저도 예전에 보면 공부할 때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영이 혼란스러우니까 죄가 가득하니까 공부가 안 돼요. 예? 예. 아무리 책상 앞에 오래 앉아서도 공부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삶을 보시면은 아무리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어도 이 마음이 안 바뀌면 행복한 삶을 못 살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경험했던 건데 영이 새로워지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재능도 이렇게 잘 발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줘. 그렇게 하다 보면 마지막에 우리의 죽을 몸조차도 부활하는 바로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영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구하셔야 돼요. 예. 세상이 환경이 바뀌는 건 내가 구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세상의 환경이 바뀐다는 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는 거는 내가 구하면은 내가 원하면 하나님이 바로 들어주실 수 있는. 자, 그래서 이 새 마음이 그러니까 영이 마음의 창이다 말씀드렸는데 그 내 마음의 창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속에 막 비쳐 들어오면은 쉽게 말하면 마음의 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숨구멍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제 호흡이 내가 답답했는데 이제 막 뭔가 이렇게 뻥 뚫린 것처럼 이제 숨이 쉬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호흡을 하게 되면 이 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우리의 폐를 통해서 우리의 온몸의 혈액을 타고 이제 다 돌죠. 그래서 그 산소가 온몸의 세포들을 깨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막 살아나는 거죠. 그게 이제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성령의 그 생명, 그게 이제 산소에 비유하자면 그 산소가 이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호흡, 이제 우리의 혈관을 통해서 바로 온몸에 내 마음과 내 몸에 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과 내 몸이 깨어나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마치 메마른 땅에
물이 흐르면은 그곳에 식물이 자라고. 그죠? 듯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라는 건 이제 하늘에 비가 내리는 거죠. 하늘에 비가 내리는. 그래서 이제 강물이 흐르죠. 그 강물이 우리의 영과 같은 거예요. 그 영의 강물이, 성령의 강물이 우리 안에 흐르면은 이제 우리의 마음이 광야 사막과 같은 메마른 마음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같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은 마음의 창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는 마음의 창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영이랑 성령을 통해서 주신 새 영은 영적인 감각입니다. 영적인 감각. 그 영적인 감각.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햇빛을 받으면 식물이 이제 싹이 나고, 그죠? 잎이 나는데 잎이 계속 햇빛을 받으면서 이제 상호작용을 하죠. 햇빛을 받으면은 햇빛을 받는 것을 자기의 영양분으로 바꾸고 또 그러면서 잎이 더 자라고, 잎이 자라면 그만큼 또 많은 태양의 에너지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잎과 같은 것, 또 물이 흐르는데 물과 땅에 여러 가지 영양분이 있고 물이 있는데 뿌리를 뻗으면 그것을 통해서 그 물과 영양분을 흡수해서 자라는, 내 것으로 만들어서 자라는 것처럼 바로 그 잎과 바로 그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의 영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이 마음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제 새 영을 통해서 새 마음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 어떻게 새 마음으로 변화되냐, 우리 이 과정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인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세상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만 로마서 8장의 결론이 뭡니까?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의 능력, 그 사랑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느냐? 내 마음의 지성, 그죠? 우리의 생각에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좋은 것, 영광이 정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좋다. 정말 좋다라고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게 보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게 보이면은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은 행복해진다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관광을 왜 가십니까? 여러분 관광 왜 가시죠? 관광 가면 기분 다 좋아지잖아요. 좋은 거 보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아니 여러분 관광 가는데 기분 좋아진다. 여러분 관광 가서 그 산이나 뭐 그런 것들이, 좋은 것들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내게 아닌데도 좋은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우리에게 내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죠? 내 것으로 주시는데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보면은 사실 사람이 뭐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어도 저도 이렇게 경험해 보면은 자연의 놀라운 것보다 더 아름답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자연을 봐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좋은 걸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것을 보니까 내 마음에 기쁨과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감동이 아니라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것이니까 이거는 우리의 육적인 감각을 압도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흐리잖아요. 흐리고 습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불쾌지수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불면 몇 시간 만에 세상이 바뀝니다. 예?
세상이 말 그대로 하나님이 예를 들면 오츠케 기단이나 이런 곳에서 북쪽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 하루아침에 푸른 가을 하늘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가을날처럼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게 성령의 바람이에요. 그게 내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막 불어오는 거예요. 응? 그러면 말 그대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모든 것을 압도해서 나에게 그 아름다움의 기쁨으로, 감동으로 나에게 밀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걸 보면은, 그것에 마음이 끌리게 되죠. 그죠? 끌리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내 마음의 지성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인식하게 되면 내 감정이 깨어나게 되고, 내 감정이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하게 되고, 그 감정이 하나님께 영광에 반응하게 되면 내 의지가 하나님의 영광에 끌리게 돼 있어요. 저절로 끌려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을 느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식물들이 보면 해바라기가 특별히 그렇죠.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기울잖아요. 그것처럼 저절로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내 의지가 저절로 거기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내 몸도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내 삶도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서 점점 변화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마음의 창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이라는 게 바로 그럽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에서 이제는 너희들이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행하게 될 것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여요. 그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싶어서 내가 막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라. 상당히 이렇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좋은 거 보면 막 저절로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드리는 게 바로 찬양이고 예배예요. 예배. 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니,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러니까 마음에 저절로 막 기쁨이 넘쳐나서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죠? 마음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내가 enjoy,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그래요. 즐거워한다. 그 영어 원문상으로 enjoy라고 되어 있어요. enjoy. 사람들은 enjoy 하면 세상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인조이하게 되면은 세상 게 너무 시시해요. 이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어른 되면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시시해요. 어린아이들은 텔레토비 되게 좋아하는데 어른들이 보면 텔레토비 저거 왜 애들이 저거 보고 재밌다 이러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조이하게 되니까 당연히 오늘 말씀했처럼 예전에 악한 길과 좋지 못한 행위, 죄악과 그런 것들을 당연히 미워하게 되죠. 내가 도대체 왜 그런 거 좋아하면서 그런 거 따라다니면서 살았지? 내가 정신이 나갔었네. 내가 바보 아니야?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았지? 아니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즐거우면서 인조이 하면서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내가 살았지? 진짜 너무 답답하다. 그 스스로 믿게 보리라. 그죠? 그 이제 여기 가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구역질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구역질 난다. 이건 본능적인 반응. 구역질은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보면 구역질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죄악과 여러 가지 그런 악한 길을 따라 살던 그런 것들이 더러워 보이고 그거 보면 막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나 하라 그래도 나 못하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이야기지만 핵심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즐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퍼져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그게 신약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여러분 그런 약속 구하시면서 하면서 더 그런 약속 성령 은혜 충만한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보 3면에 있는 한 주간 기도문 우리 같이 번갈아 가면서 우리 교독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 주소서. 죄가 부끄럽고 구역질나서 버리고 성화되어 즐겁게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마음과 삶을 에덴 동산과 같은 곳으로 새롭게 창조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성령을 통해서 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